경건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고아와 과부를 다시 말하면 사회에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체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험의 때 우리가 의심받게 되는 것,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지식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의 실천에 있어서도 건강한 순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시험의 때에 아는 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흔들리게 하는 종류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차별에 대한 것은 역사 이래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가운데서는 어떤 태어나서부터도 계급이 나눠져 있는 사회가 대부분이었고, 오늘날에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육의 수준이 또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를 갈라놓고, 또 그것을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 정도 대우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바로 이 차별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는 이 차별에 대한 문제 옆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차별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최고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법,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 원어대로만 하면은 당시의 최고의 법은 황제의 법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어떤 명령을 딱 내리면은 그거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황제의 법에 대해서 공포만 하고 지켜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법이 공포가 됐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그 법대로 지키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바로 처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인데, 그 당시에 이 최고의 법은 황제의 법을 뜻하거든요. 근데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최고의 법 이야기하면서 그 최고의 법을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최고의 법, 당시의 최고의 법은 황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죠. 최고의 법 대신 하나님의 법, 참된 왕이신,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차별을 하는 문제는 기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준 하에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8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뭐 하기를요?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갑자기 사도가 말한 게 아니죠. 이것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총체적인 내용은 딱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이웃이 헐벗었는데 그에게 옷을 내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돕지 않은 사람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돕지 않은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을 돕지 않은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나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십계명, 계명은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총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 되어지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진다. 결국은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의 우리 청년들이 이제 이성 배우자를 막 찾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좋아한대요.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얼굴은 자기 얼굴을 따오고 그 다음에 외모만 이제 이성의 외모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봐라 했더니 대부분이 자기 얼굴을 고른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끌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닮은 사람을 골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정말로 진실하게 그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부분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냐, 나한테 좋은 것을 했냐, 마냐에 따라서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뭐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몸이 됐어요. 예수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해야 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의 이름하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체, 한 몸일 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왼손이 가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왼손이 가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오른손한테 물어보세요. 오른손 시간 있니? 왼손이 가려웠대.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보세요. 그럼 모두 왼손이 가려우면 그냥 긁어요. 왜? 내 몸이어서. 허락을 받고 말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의 앞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어디에서요? 그 환난 가운데 돌본다 그랬어요. 구체적인 환경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는 한 지체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돌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가 한 몸이고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죠. 목사님 아니에요. 저기 집사님 사돈도 아니고요. 친척도 아니에요. 남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너희가 한 지체로 여기 있다. 누구 때문에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양의 문 대신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한 우리 안에, 한 교회 안에, 한 복음 안에 한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로 섬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떠한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진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신 건 큰 복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비적으로 어느 정도는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편으로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 이렇게 그 활동적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얘기예요? 농담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래, 걔가 네 새끼니까 네가 키우지. 남의 새끼면 키우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면 한편으로는 의무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키워낼 때 다 의무 때문에 키워낸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힘들어요. 잠도 못 자요.
그리고 자기 시간 뺏겨요. 그리고 이 녀석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당연하듯이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하고 고마워도 하지도 않는 자녀, 그렇게 하면 그날 밖으로 내쫓으십니까? 그래도 재우잖아요. 그래도 먹이잖아요. 왜요? 누구 새끼니까? 내 새끼여서.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 하나님께서 주신 고아와 과부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라고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자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고 자력으로는 세워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한 지체로 허락하여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섬기는 건 나의 어떤 공로를 쌓은 게 아니에요. 왜 이러한 관계가 됐다고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가 몸된 지체가 돼서 지금 저 사람 도와주고 있으니까 예수님 나한테 갚으셔야 돼요. 예수님 나한테 빚지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모두 죽음 가운데 있어요. 죄 안에서 모두 죽은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모두 전부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내 생명을 구해주신 그 예수 앞에서 내 삶을 던지는 게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기뻐요. 그게 나의 최고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내어놓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한다, 이 말이에요. 본문 앞에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한 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교회에서 그냥 그런 자리를 주는 그런 문제들, 외모, 또 의복, 재산, 지위, 이런 그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때문에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럼 명확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그리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우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대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는 그냥 아닌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지만 바로 이것이 새 속에 물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차별의 문제는 그 기준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할 것 같으니까 잘해주고, 무엇인가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가까이 지내고, 이런 것들. 이 세상에서는 그걸 지혜라고 말해요. 야, 세상을 잘 살려면 그래도 말이야, 유유상종이라고 좀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새 속에 물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관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쉽진 않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내 몸이 아픈데 묻고서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이 쉽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누워있을 때는 왜 그래도 힘내고 일어나서 마땅히 이걸 해야지, 조금 아프다고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어떤 생각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지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차별에 대한 문제에 아주 심연을 들여다보면 우리를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누구라고 내가 인지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맞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사실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그라면 이웃을 어떻게 대하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에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덕목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그래서 항상 차별의 문제에 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 알지요. 근데 제가 이걸 견뎌냈어요. 근데 그래도 나 이거 했어요. 그런데 나 이거 했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 우리의 존재됨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나니. 아멘. 여러분, 4절에 보면 은혜와 보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냐면 보수로 대해요. 은혜냐 보수냐. 은혜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보수는 뭐예요? 자기가 따낸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위치, 내가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가치를 자기가 따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보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의 삭슬 내가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은혜에 있어서는요,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는 뿌린 대로 거둬요. 여러분, 만약 그 수준으로 했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뿌린 게 뭡니까? 선을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는 게 수도 없어요. 그러면 뿌린 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뿌린 대로 거두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 그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일반적인 은총, 뿌린 대로 거두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누가 거두게 하셨어요? 예수께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그것을 다 죄의 삭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공적인 효력은 누가 거두어가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뭐를 아니할지라도 뭘 안 했어요? 일 안 했어요. 너희들 일한 거 없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데서 너희가 보탬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 봐라 저 정도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복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했거나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밖으로 막 놔둘 때도 나를 많이 참아주는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눈물로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있었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있었고 눈물로 참아내 주신 선생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받은 그들을 보내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갚아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방황했던 선생님은 이 중등부 아이가 방황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여유를 가져요. 왜요? 목사님 저 정도면 양반입니다. 아 그래요? 집사님 과거에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아 그럼요 목사님 저는 더 했어요. 주님 자기의 과거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고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
그 장로님한테 물어보시면 저의 과거를 아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은혜 받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가 기준에 안 미치는 거 너무 잘 알죠. 중본부 목사님 말 안 듣고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너무 명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했다면, 일한 대로 삭스를 주는 것을 했다면 나는 진작에 하나님께서 아웃이야. 근데 아웃을 안 시키셨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만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남아있는 건 겸손이에요. 내가 정말 그 복음의 현장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아는 소리를 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목사님 내가 이걸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때 무엇을 해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난 중에 들어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던 행함이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11절과 같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우리를 설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네가 이건 했잖아. 그래도 네가 전체는 아니어도 이 정도는 지켰잖아. 네가 언제 살인한 적이 있냐? 너도 살인 안 했잖아. 너 간음 안 했잖아. 그 정도면 지킨 것이고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죄는요, 우리를 어떻게 설득합니까? 나를 부각시키는 방법입니다. 그저 목사님 어려울 때요, 제가 교회 지켰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 사람은 그런 말 못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목사님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진짜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필리핀에 가서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그래요. 오히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한국이 오히려 더 더웠더라고요. 40도 넘고 그러는데 필리핀의 여정을 막 가는데 딱 이 마닐라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10시간 또 내려가요. 버스를 막 타고 가는데 식당에 가려고 딱 하면은 비가 막 오다가 그때부터 비가 안 와요. 우리가 식당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네. 네. 다 마치고 다시 버스 타고 또 내려가야 돼요. 버스를 타는 때는 또 비가 안 와요. 버스에 딱 타면 그때 또 비가 와. 전도 집회를 하고 전도를 할 때도 그래요. 딱 2시부터 고등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 2시 이전에 30분 전에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얘들이 이게 오겠냐 이게. 5분 전부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준비했던 거 다 하고 복음도 전하고. 어떻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하루 은혜 받은 것을 살짝 나눠요. 나누는데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자기가 여기 와서 봤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조금만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 지켜보면 내가 한 것 같았는데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사람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여요. 누구한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한테 보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누구만 보이냐면 앞에서 댄스 준비해오는 댄스팀만 보여요. 찬양팀만 보여요.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그 필리핀 전도사님 아주 잘해요. 영어로 따갈로그로 막 그 사람만 보여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영어 아주 유창하게 하는 애들 내가 보니까요, 없어요. 근데도 놀랍게도 거기 필리핀 애들은 영어 다 하거든요. 대화가 됩니다. 대화도 되고 서로가 함께 찬양을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서로 예수가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날 이유가 없는 그들을 함께 모이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게 보여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요거 10절 11절처럼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요 가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난 살인 안 했어요. 그래도 나 이거 지켰어요. 그래도 저거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가 관심은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그 조항들 지키는 것, 그 이전에 사도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율법 온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면서 11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사도의 관심은 하나하나 계명에도 있지만은 이 계명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도 다 지켜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을 주신 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2절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계명을 주셔요. 여러분, 이게 십계명 서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계명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약되어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율법 안에는 시민법도 있었고 제사법도 있었고 십계명도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5계명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 이거의 반대는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1에서 4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와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하나의 전제가 되는 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계명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적용되는 거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한 10절 11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100% 사랑하고 그렇다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다가 뭘 붙여요? 그래도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내가 그래도 제가요. 자기를 낮추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에다가 자기의 숟가락 계속 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차별의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는 그 정도의 대우받을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나는 이 정도 되지, 내가 이 정도 성경쓰면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교회에 이렇게 다녔는데 이 정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12절 13절에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도 행하기도 해요. 차별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라. 자유의 율법대로래요. 사람들은 율법하면은 무엇인가 얽매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율법인데 자유의 율법이래요. 왜 자유가 주어졌습니까? 율법으로 치자면 어떻습니까? 율법은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했어, 이거를 규명해줘요. 기준이 돼요.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끌어가요? 복음으로 끌어가요. 율법이 죄를 가르쳐 주지만, 우리가 죄인인 건 알려주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려줘요. 그런데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죄 자체를 해방해주고 자유를 주는 역할은 율법의 역할이 아니에요. 율법은 초등교사의 역할이에요. 야, 너 이거 못 지켰지? 너 이거 잘못했지? 인정? 인정.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네가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율법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했잖아, 이걸 알려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바라볼 부분은 하나님뿐이구나,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역할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아무런 법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의존할 때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율법을요, 무거운 것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지 왜 주셨는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생님 역할을 해줬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러면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나에게 주신 이 자유가 이렇게 풍성한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구체적인 삶의 지침으로서의 역할이 또 율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역할을 깨닫게 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 율법은 이제는 얽매이게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자유의 율법의 핵심,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가고 복음을 통하여서 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유를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13절에 반복되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13절에 3번이나 나와요. 어떤 단어예요?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긍휼이 없는 심판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종종 이렇게 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 사람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탁 벌을 내려야 돼. 무 자르듯이 자르는 거.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요해요. 근데 존재 자체에 있어 그 사람은 그래서 아웃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잘못을 막 지적합니다. 율법이 막 잘못을 지적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알게 된 것은 나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그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자유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뭐 잘못하고 계속 꾸짖고요 막 지적질을 해보세요. 그 사람 변하는가? 안 변합니다. 그 사람 뭐 배우는 줄 아세요? 그 손가락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 손가락 빼갖고 자기도 뭐 하고 다녀요? 손가락질하고 다녀요. 그래서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죠. 어른이 막 지적하고 있으니까 말 못해요. 뒤로 가서 자기는 말이야. 그러면 교회 가요. 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긍휼하심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잘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지적도 하고 혼내더라도 거기에가 그 혼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긍휼하심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 때문에 지적을 하더라도 그 안타까움이 전달이 되는 거하고 지적만 전달이 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지금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서 혼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혼내기 위해서 혼내는 건지 애들도 압니다. 사랑은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을 갖는 자는 오히려 판단이나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말씀에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의 말씀이시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지막에 긍휼은 여기서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고백했던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십자가 이미 못 박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긍휼하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존재됨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에게 섭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고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